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관심을 가진 단어 중에 하나가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개인 SNS에서 좋아요 이거 많으면은 정말 세상을 가진 듯이 뿌듯한 그런 기분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감이라는 말은 감정이입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감정 상태에 들어가서 함께 느끼고 또 함께 그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감정을 공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남자, 여자 일반화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지만 통계적으로 제가 비교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공감 능력이 남자가 높겠습니까? 여자가 높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높은 걸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24개월 정도 되는 어린아이를 놓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실험하는데 이제 엄마가 같이 이렇게 놀아주다가 일부러 손을 다친 척한 겁니다. 그래서 아야 하고 손을 다친 척했더니 대부분의 24개월 된 여자아이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서로 울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24개월짜리 남자아이들은 엄마가 다쳤는데도 여전히 자기 놀이를 계속하고 엄마 피났어 해도 해맑게 웃으면서 계속 놀더라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관심한 남자아이들이 자라서 TV를 봅니다. TV 뭘 보겠습니까? 맨날 스포츠를 봅니다. 스포츠 중에서도 서로 치고받는 격투기 같은 거를 즐겨 봅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흐릅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제 은퇴할 나이쯤 되더니 그렇게 맨날 스포츠 격투기만 보던 남자들이 어느덧 부인 옆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인도 안 우는데 옆에서 훌쩍훌쩍 울더랍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남성에게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그 여성 호르몬을 말미암아 공감 능력이 최대치가 돼서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또 드라마의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함께 울더랍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 능력이 실은 사람들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있는지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내 편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 섞여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당시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들을 몇 번 행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산에 많은 사람들과 예수님이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입을 열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과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 당시에 어렵고 비천하고 못 배우고 정말 몸이 아파도 자기의 형편 때문에 의원에게까지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들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통하지 않았다는, 공감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서오경 중에 대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부재연, 시불견, 청이불문,
시기부지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딱 산상수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딱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귀중한 진리가 지금 부재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복을 말씀해 주셔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그 모습을 맛보라고 주셨는데도 전혀 맛을 느끼지 않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그 산상수훈에 모여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내용을 얼추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팔복의 그 복을 얼마만큼 공감하고 계십니까? 산상수훈 때에서 주님께서 정말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만큼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린 가운데 또 기도하는데 이 기도와 찬양 시간에 오늘 이 저녁만큼은 좀 주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말미암아 정말 배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제 이 팔복 오늘 특별히 이제 5장 6절을 읽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팔복의 8가지가 각각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이 8가지 복을 선포하시면서 얘들아 8가지 팔복이 있는데 첫째 복은 이거고 둘째 복은 이거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처럼 어떨 때는 이 복, 어떨 때는 저 복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실은 이 팔복은 통으로 하나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8가지의 의미로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무지개가 있는데 각자 색깔은 있지만은 그 색들이 다 어울러서 하나의 무지개가 된 것처럼 8가지의 복의 내용이 어우러져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을 그 복의 상태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내용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복을 설명을 합니다. 다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8가지의 복은 각자 분리해서 따로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8가지가 다 묶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죄에 대한 바른 태도이며 4절의 애통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애통한 후에 여러분의 마음은 낮아짐으로 인해 온유해진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의를 구한다. 이러한 발전을 볼 수 있는가? 이것은 7절의 자비, 8절의 마음의 청결, 9절에 화평케 하는 자에게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이 팔복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네 번째 내용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내용을 살펴보는데 특별히 이 네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8가지의 복을 잘 아우를 수 연결고리처럼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네 번째 복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장 6절을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그렇다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게 이 8가지의 내용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됐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중심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8가지, 다른 이제 빼고 앞에 뒤에 또 나오는 복들의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과 오늘 이 네 번째 패턴은 약간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두 번째 4절에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패턴이라면은 오늘 5장 6절도 사실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의에 관해서는 굳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의를 가지고 있느냐,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라 너희가 의에 대해서 얼마만큼 너희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 상태,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싶다. 의에 대해서 너희 안에 얼마만큼 간절함이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고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간절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의에 대한 간절함을 요구하시는데 그 간절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배고프고 또 굶주리고 목마른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두 끼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나는 정도. 요즘 정말 날씨가 더운데 이 더운 날씨에 동네 한 바퀴 돌고 났더니 그냥 입이 바싹바싹 바르는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정도, 이 정도일까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말씀의 이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다음 줄이신지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굶주리다라는 헬라어 페이나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는 그냥 한두 끼 굶는 게 아니라 몇 끼 정도? 최소한 40끼 정도는 굶어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목마르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딥사오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이제 마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피 다 흘리시고 물 다 흘리시고 이제 그 숨 넘어가기 직전 그 마지막 그 바싹 마른 그 입에서 나오신 한마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이 정도 돼야지 뭘 받는다? 뭘 받는다? 복 받는다.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이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야죠. 뭐 한 두세 끼 굶을 정도면 하죠. 며칠? 40일 이상이랍니다. 목마른데 어느 정도? 딱 죽을 정도, 이제 죽었다 하는 정도, 그 정도로 굶주리고 목마를 때 그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 말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굶주리다 목마르다라는 의미 속에 첫 번째는 살아있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은 절대 배고프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배고프다, 굶주리다, 또 줄이다는 이 말 가운데 그래도 너희가 살아있구나라는 표현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적으로 이 줄이다, 굶주리다, 또 목마르다는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가닥 했지 앞으로 할 거야 이거 아닙니다. 내일부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굶주려야지, 우리가 목말라야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진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밥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목마른 상태, 배고픈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내 주도적으로 그 극심한 배고픈 상태, 그 극심한 목마른 상태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굶주림과 목마름의 대상입니다. 대상. 아무거나 굶주리고 목마르다 해서는 안 된답니다. 그 대상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는 이 신약의 이 의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굶주리고 또 목마를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는 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목마르고 어느 정도 배고픈지는 이 정도는 느끼셨으니까 이제 그 앞에 주님께서 대상으로 삼으라는 그 의가 뭔지,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 정도로 우리가 정말 죽을 정도의 목마름과 죽을 정도의 굶주림으로 그 의를 갈망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서 그 의를 한번 살펴보는데 특별히 구약에서 말하는 의와 신약에서 말하는 의를 좀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의라는 단어는 체데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올바름, 공의, 공정, 의로움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러 가지 이름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 여호와 치드케누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치드케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의를 얘기하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바로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에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 치드케누. 바로 의 자체가 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굉장히 소중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그 사건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몇 명?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모든 죄를 다 눈감아 줄게.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이 체데크 의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는데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25절에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 그 기준을 지키면 의롭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 기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지키면 복 준다, 형통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 기준을 잘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복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습니까? 구약 사람들 그 기준 지켰습니까?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절기, 제사 지킨 척 잘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과 인간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만큼 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은 너무나 쉽게 변한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올해 5월 달에 서귀포 중학교에 피자 125판이 배달이 됐답니다. 사연인즉 그 학교에 다니는 강태원, 한웅이라는 두 학생이 지갑을 하나 주었습니다. 두툼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두 학생은 그 지갑을 주어서 주인을 잘 찾아 주었답니다. 주인이 너무나 고마워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사례금을 주려고 했는데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야 하면서 갔답니다. 그래서 이 지갑 주인이 너무나 감동해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피자 125판을 쐈답니다. 한 판에 10,000원만 쳐도 얼마? 이건 계산 잘하군요. 125만 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찾아준 지갑에는 돈이 얼마 있었냐? 30만 원 들어있었답니다. 지갑에서 찾은 돈보다 4배 이상 된 돈을 지불하면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피자를 선물했답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아이들이 행한 선행을 너무나 감동받아서 그 지갑 주인이 그렇게 125판이 되는 피자를 학교에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이게 JTBC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선행의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선행입니까? 자기 돈입니까? 아니 남의 돈 주어서 남에게 줬는데 이거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지금 우리의 사회가 이 당연한 게 아주 엄청난 뉴스에 나올 정도의 선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 중에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상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상 같습니까? 효자상, 효부상. 아니 지 부모한테 잘했는데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했는데 그게 상 받을 일입니까? 당연할 일이지. 상 받을 정도면은 우리 엄마 아빠 아닌데도 정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잘 섬기고 어르신도 공경하고 이런 사람이 상 받아야지. 왜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한 사람한테 상을 줍니까? 지금 우리의 사회, 우리의 기준이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그 기준, 이 기준도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완전한 기준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죄의 길로 가다가 구약의 사람들 다 멸망받은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죄인 된 자리로 이제는 죽음을 앞둔 죽음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절대 가만히 두면 안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공의하시면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길로 간, 그 죽음의 길로 간 모든 인간을 다 죽이셔야 되면 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시고 행동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완전히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딸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에게 이 의를 선포하시는데
이 의는 구약에서 말한 의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말한 의를 똑같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면은, 요구하시면은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의가 말씀하신 그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는 그 강조점, 내용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똑같지만은 그 강조점이 달라졌는데, 구약에서는 기준이 강조점이었다면은 신약에 와서는 관계가 강조점인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의 초점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피로, 십자가로 너희를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켰으니 그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다. 이 의를 너희가 진짜 갈급하고 굶주림으로 간절하게 이 의를 향해서 올 때 너희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신약의 대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4장 5절,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믿음이 곧 의다. 너가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 관계를 깨지 않고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님의 그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 하나됨을 회복한 그 관계를 온전히 지키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 의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자. 그 행복한 관계를 누리자. 이게 너희에게 정말 귀중한 의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 오늘 본문 팔복의 네 번째 내용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제 예수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딱딱하게 의를 지키는 거, 의에 대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간절하게 말씀하신 그 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배고픔과 그 목마름, 그 마음, 주님께서 얼마만큼 간절하시기에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자리, 그 의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 몸부림 속으로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굶주린 게 아닙니다. 상황 때문에 목마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일부러 제껴놓고 그 극심한 굶주림과 그 극심한 몸바람 속에 우리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걸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높아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형통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남들을 더 짓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조금만 눈 감으면, 조금만 속이면 더 잘 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돈이 좀 있고 없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출세하고 이게 관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할까? 그 관계를 깨지 않고 더 지속할까? 이거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심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정말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배고픔 그 자리, 세상에서 헐벗고 목마른 그 자리로 우리는 길을 쓰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다 놔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 속으로 들어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되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풍성함으로 배부르게 해 주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굶주려 있습니까? 어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형통함입니까?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부르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손을 놓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지만은 세상 등지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의,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향해서 그 극심한 배고픔의 자리, 극심한 목마름의 자리를 들어감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극심한 줄이고 목마른 그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분명히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성하게 배부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늘의 것으로 정말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